거룩한 성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중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시간 내리고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분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사 격려해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주의 성 이름 높이요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이 예수 당한 고난을 온 일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대 사람들 그 크신 이엄 높여서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한 1-2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죄로 묻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짐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자가 임재하시고 피부정죄를 하는 주님을 풀어주셔서 취함에 하시고 풀어주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9장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앙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아멘.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초청하시고 드리도록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봉사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간병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셔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릇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며 하늘의 큰 사랑과 이루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사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봉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환우들을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쉼터 위에도 동일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드려오니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 선이다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악이다 하는 반대죠. 옳지 못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는데 자기가 하면 다 로맨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선의 기준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아주 나쁜 것이다.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끼어드는 것은 뭐예요? 정당하고 옳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드는 것은 어때요? 똑같이 끼어드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드는 건 어때요? 용납해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저는 나쁜 놈이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더 바쁘니까 내가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똑같은 일을 갖다 시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근데 자녀가 조금 뭐예요?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말을 안 듣는 나쁜 자녀다, 좀 옳지 못한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공부를 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가 나에게 공부를 해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 악한 일이야. 기준을 누구에게 두니까 그렇죠? 나에게 두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이다, 광의적으로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그 내 중심으로 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절에 그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어요? 옳은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자, 선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바울은
선의 기준을 성령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성령께서 판단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 행동 이 하나하나를 다 성령께서 뭐예요?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건 옳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판단할 수 있는 뭐예요? 주체라 그 말이에요. 주체. 그래서 나의 일을 보면서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참 옳은 길이다, 내가 원하는 길이다,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길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구치소, 교도소 이런 곳에 이제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연주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홍성교도소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교도소 안에 들어 계신 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그 사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저지른 그 일들을 법정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감방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질질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자, 죄 없는 사람들이 한번 돌로 때려봐. 그랬더니 양심의 하늘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돌을 살살 버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난 너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용을 베푸시죠. 기준을 어디다 둬요? 당신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 현장에서 잡혀오지 않았다고 나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했다고. 니도 간음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예요? 도둑질을 현장에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게 꼭 갖고 싶어, 내가 정을 소유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갖다 꼭 해서 그 법정에서 우리가 판단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옳고 그른 것을 뭐예요? 자기들 기준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음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뭐예요?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 편에 딱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잘 이렇게 보시면요, 7장에서 아주 고뇌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하고 마음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를 로마서 8장에 쫙 접어들면서 1절부터 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육신은 이 서 있는 목사도 항상 뭐예요? 육일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가고자 해요. 저 목회 40년 했지만은 40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헐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려 합니까? 아니에요.
다른데 무슨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저 갖고 싶은데 제가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저런 악기를 소유해봤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도 뭐예요? 그것이 내 한도 내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유한을 주실 때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와요? 편안이 와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소유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뭘 불안스럽겠죠. 고통스럽겠죠. 왜?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돈도 없고 뭐도 환경이 안 되니까 못 가지니까 마음이 뭐예요? 늘 괴롭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에 그렇게 왜 직심하냐? 너 나와 관계를 갖자.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줘. 그래요. 그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늘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 이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흡연을 해요.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해무익이잖아요.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게 없어요. 식후연초라고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싹 피우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습관 하나 들어가지고 잘못된 습관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배가 백해무익인데 자, 마음속으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거 피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담배 피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뭘로 물들어져 있죠? 육신으로 꽉 잡혀 있으니까. 육신은 뭐예요? 신호를 보내. 담배를 갖다 한 대 더 입에 물어.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안 물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담배를 몇십 년 피다가 끊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건 자기가 끊는 게 아니라고요. 별 방법을 다 해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국채영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50년 동안 거의 흡연을 했어요. 6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했어요. 예수를 나중에 믿었는데, 자, 60년 가까이 되고 제가 제 세례를 주고 이제 집사를 한 3년 지나서 줬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줬는데, 집사 될 때도 제가 알죠. 담배 피는 줄을. 어떻게 50년 넘는 걸 어떻게 뭐 제가 담배 끊어야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못하죠. 신방 가서도 담배 피시다는 거 당신이 알아요. 냄새 막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방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뭐 쑥스러워하시죠. 목사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런데 한 4년인가 5년 이렇게 됐을 때 대신방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담배 끊은 지가 5개월 됐습니다. 할렐루야,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었어요? 근데 자기가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담배가 갑자기 싫어져요. 그래서 끊었다는 거. 누가 하신 거죠?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니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던 담배인데 단시간에 딱 싫어졌다라고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예? 마누라인 권사님이 막 이렇게 담배 끊으세요. 그분은 그러시지도 않아요. 멋쟁이에요. 그분도 불교로 오래 다니다가 교회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끊어졌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다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 우리 국집사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끊게.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셨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의 이 습관이라고 육체에 물들어져 있는 습관은 절대로 끊기가 힘듭니다.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끊어져요. 이런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필리핀에서는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호롱 주머니 안에 바나나를 갖다 집어넣어요. 호롱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호롱으로 이렇게 호롱 주머니에 바나나를 하나 살짝 넣어놓으면 원숭이란 놈이 그 호롱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안에 바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호롱 안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호롱 안에 지금 이제 있는 바나나가 손이 잡히죠. 그럼 쥐면 주먹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그러면 호롱 안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주먹을 딱 쥐어가지고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호롱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호롱은 다 뒤에다가 사람들이 산채로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줄을 딱 매가지고 호롱 안에 딱 들어가 놓으면 이 바나나를 갖다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원숭이가 낳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나요. 뭐 때문에? 바나나 그것 때문에 안 놓고 있다가 딱 잡혀. 그리고 팔려나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신에 좋아하는 것에 더더 걸려놓으면요.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담배 얘기를 했습니다만 흡연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흡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생명이 단축돼요. 폐암 걸릴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담배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리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예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 내 영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은 누가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완벽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만 보지 마세요. 내 영안에 좌정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몸만 본다고 하면 원망하고 탓이에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병들어? 왜 나만 이렇게?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보셔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몸 아픈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섬기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의 선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항상 연약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취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에 거하셔서 하늘나라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추스려 생각해 보면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육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 육체가 연약할 때 육체가 후패할 때 육체가 병들 때 그 몸은 연약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영이 충만해서 만나는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우들의 마음이 안정되게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봉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도 기도해 주실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안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는 조용필이 불렀던 친구여를 자주 콧노래로 흥얼거립니다. 음률도 좋지만 그 가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꿈은 하늘에 잠자고 추억은 구름에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렸던 정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했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오래전 모 신문의 칼럼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의 자서전 글을 인용했는데 그녀가 남편 사업 실패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남편은 돈 한 푼 구하지 못하고 돈 좀 있다는 친구들도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본 김수미 씨는 지인들에게 몇백만 원씩 구워 임시 대체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낌새를 어떻게 알았는지 가깝게 지내던 탤런트 김혜자가 그녀를 불러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여기저기 주접들지 말고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라며 화장대에서 통장을 꺼내주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려는데 아프리카가 다 여기 있어. 먼저 내가 찾아 빚부터 해결해. 그리고 갚으려 하지마.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통장을 넘겨받아 잔고 몇 푼을 남겨두고 모든 사채와 은행 부채를 해결했습니다. 언니와 나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질 못했을 겁니다. 그 대신 나는 각오를 했습니다. 혜자 언니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 혹시 납치된다면 내가 가서 포로 막교환을 하자 할 것입니다. 엊그제 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가 담석으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엽제 피해로 8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남는 것은 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로 친구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은 편치 않습니다. 노년에 물질 도움은 아니지만 한 통의 전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찬송 18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실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구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봉사자분들, 이 일을 위해서 또 치료하시는 이 병원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